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니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꿰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이 마음을 잘 모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또 찢겨진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첫 번째로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실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과 또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이 지상 위에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들과 물질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천상의 복들로 넘치도록 그들의 생애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의 소망인 휴거를 더 잘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많은 상급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설교를 할 것인데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골고다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골고다의 파노라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인들은 9.11 테러가 그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이야기하고 소련에서 당했던 학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 그 투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만 명이 증발을 했고 그 순간에 그리고 수십만 명들이 다치고 죽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자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에 의해서 동족이 죽어나간, 자기 자국민이 죽어나간 수천만 명이 죽어나간 그 학살들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단연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서요. 결코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주를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였고 또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이 인민재판을 통해 여론선동과 정치적 야합을 총동원해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시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고
위선과 거짓이 하나님을 처형하는 데 사용된 근거였으며 폭력과 강압과 잔혹함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채찍으로 찢겼던 몸과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온 몸이 붉게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고결함과 순결함과 무죄함은 그분 안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오롯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서 자신의 임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경악스러운 십자가의 제단 위에 우뚝 들어올려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과 화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더러운 죄의 대가를 만족할 공의는요, 의인이신 분이 버림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대신 버림을 당해야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그대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인내하셨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도 사로잡힌지도 모르는 미혹당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가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골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측량 불가한 하나님의 우주보다 넓고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골고다의 파노라마 첫 번째로 버림받은 한 사람을 보십시오.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제6시가 되니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33절에 제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 어두움은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었고 해 자체가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빛 자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고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울려나는 모든 그룹들과 천사들의 찬송소리도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새벽별인 태양이신데, 모닝스타이신 바로 그 태양이신데, 그분께서 죽어가고 계신 그 시간에 실제 저 태양이 빛을 잃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지극히 높고 거룩한 처소의 분위기는 마치 왕이 떠나버린 왕국처럼 적막했을 것이고, 이 지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며 유품들을 불태우는 사람이 그 불꽃 앞에서 말 없듯이 비통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낮중에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요란한 악기들로 연주를 하는 모든 왕국의 그 궁전들에서도 한참 일하고 있을 밭과 논에서, 바다에서도 민족들이 전쟁으로 대치해 있는 전쟁의 북소리가 요란한 곳이라도, 혼인잔치들과 가든 파티가 일어나는 곳이든
로마의 원로회의 연설 중이든 그 모든 곳에서 갑자기 어두워진 땅으로 인해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사탄과 그의 흑암의 권세들의 눈도 모두 지금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한 사람이 매달린 나무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위에서 그 두 분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둔 적이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모든 기도에 들어주고 계셨고 언제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버림받은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9시경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12시간 전만 해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 새벽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자체가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 안에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그 진노의 무게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이동산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60도 회전하는 기차 레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인데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에 탑승을 해서 아주 급 커브 구간들을 막 돌면서요. 360도를 이렇게 막 돌고 하면요. 몸이 쏠리면서 보통 사람이 견디기는 힘든 중력으로 막 눌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바로 그들이 이런 중력을 견디도록 훈련하는데 때로는 중력의 6배에서 9배에 해당하는 그 중력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도중에 기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의 무게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저주받은 사람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 심장부로 끌어내려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리면서 고통당할 때에 외치는 울부짖음을 지금 우리 구주께서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머리 위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죄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서 그 죄인을 짓누를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노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버림받은 사람의 외침은 사실 나의 외침이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불길이 내 발밑에도 내 사방에도 내 머리 위에도 소금 치듯이 뿌려져야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을 업신여기며 죄를 지은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이 사악함을 내뱉고 속삭인 혀와
목구멍으로부터 올라온 온갖 악취에 대해서 블랙홀의 중력보다도 무거운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혼에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육신 안으로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가 안수되어 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주받은 자신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짓눌러 내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고난 자체로 잠시 슬프셨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성경에 의해 왜 그분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나는 그분이 견디신 십자가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감사드릴 일인 것입니까? 골고다의 파노라마 둘째로 당하신 조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끼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욕과 조롱은 선임 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모욕과 억울함일 것입니다. 특히 진실을 부정당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요. 도저히 그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까지 하냐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도 이 지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피해자가요,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경찰, 검찰, 사법부에서 되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불만을 품은 피해 여성이 법원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마녀 사냥이라 해서 온라인상에 어떤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대중에 의해 매도를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 모욕과 수치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자살로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큼 불법적이고도 불합리한 처사를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의사들이 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참으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인데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 맞으셨던 것입니다. 종들이 다가와서 그분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셨는데요. 머리에다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씌워놓고요.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게 고대의 그 페니키아 땅, 그 트로 땅에서 많이 만들어지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사실 트로의 그런 우상 숭배를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복도 위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이 벌거벗겨지신 다음에 저기 겉옷은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찢어서 나눠 갖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자기의 온 몸이 드러나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언해 보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들과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말했던 동일한 시험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능히 자신을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이루셔야 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위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유지하신 것은 우리의 본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렇게 아프냐? 너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즐기는 그런 일들도 세상의 일들도 못하면서 그러고 사느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느냐? 너희 성공 못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더냐? 그런 조롱과 비난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모욕과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기를 충동하여 하나님의 뜻과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올바른 시기와 때에 성취되는 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하늘의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의식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탄핵당하실 뻔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이요, 이제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영적 악의 세력인 것인지 모든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욕과 조롱, 비방, 복음으로 인한 고난 뒤에도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낙심이 되십니까?
더러운 죄인들, 거짓말쟁이들이 가하는 온갖 위협과 욕설, 고성, 비방, 분노, 이 모든 것 때문에 오는 곤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들은 껍데기입니다. 그들은 사실 인형일 뿐입니다. 그들의 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짜 본질이 있는데 그 영적 세력에 저항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이고 그의 왕국이고 권세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시험과 고난을 이렇게 줬을 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반응하는 거, 그거 두려워 안 합니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해가지고 싸우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반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반응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고 시험과 고난 배후에 서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파노라마 세 번째로 찢어진 휘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이 36절과 37절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36절에서 줬던 그 식초 말고요, 또 한 번의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못 마시지 않으셨고요, 마시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28절, 30절 내용인데, 그리고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 바로 37절 그 말씀입니다. 그때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가 이제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이죠. 곧 뉴 테스타멘트라고 불리는 그 테스타멘트의 시작입니다. 이 테스타멘트는 커비넌트와 다릅니다. 테스타멘트는 언약은 언약인데 유언의 효력이 있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을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경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의 씨를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양옆에 달렸던 그 강도의 두 다리가, 그리고 뼈들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치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꺾는다고 합니다. 망치로 두들겨가지고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강도들은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옆에, 그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강도도 이제 해당 사항이 그때서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심장은 창으로 찔렸습니다. 옆구리죠. 옆구리가 찔렸는데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는데 성전의 휘장 두께가 얼마냐니까 약 15cm입니다. 두께가 15cm입니다. 15cm. 한 이만한 것이죠. 두께가 이만합니다. 이 두꺼운 커튼인데 전기톱으로도 잘리지 않는 커튼입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마주하게 되는 커튼인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무나 이곳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이곳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그런 두려운 장소입니다.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장소인데 이제는 성전 밖에서도요. 지성소 안에 괴가 훤하게 보일 정도로 휘장이 쩍 갈라져가지고 열려버린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그 언약궤가 보인다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핵심, 곧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동물들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동물의 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실 수도 있었고 죽음을 늦추실 수도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었는데요. 그분 자신의 의지로 자기 생명을 이제 십자가라는 제단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외치시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그분의 피는 옆구리로부터 모두 쏟아졌습니다. 이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 잉태한 여인의 태예요. 이 수정된 그 수정란이 이제 배아로 만들어지는 그때의 시간에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태에 착상된 후로 곧바로 생겨나는 것인데 거의 2주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배아라 할지라도요, 뇌, 신경계, 장, 신장 이런 게 없더라도요, 어떤 장기들보다 심장, 이 하트라고 부르는 이 심장이 먼저 생겨나고 거기서 피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이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는 마치 휘장이 찢겨나가듯이 이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육체적 생명의 상징인 심장에 창자국이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뜨겁고 붉은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매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에 대한 죄의 삭슬 그 대가로 해서 원래 죄인들의 목을 걸어서 공의의 판결 아래서 그들을 오래 참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스로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그 구속받은 자를 사시면서 자기 심장, 곧 자신의 마음의 그 하트라는 곳에 흉터로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마음의 인장처럼 그 심장에 나 있는 그 흉터처럼 말입니다. 네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힘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이죠. 마음에 새겨진 인장, 심장에 새겨진 흉터, 그분의 두 팔에 새겨진 못자국과 같은 그 흉터처럼 나에게도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 연인의 가슴은 심장이 반응하죠? 막 두근거린다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바로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서던 설렘으로, 또 그 설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결합으로 끝을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분의 옆구리에는 나를 사랑하신 징표가 손을 쑥 넣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셔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의 첫째 자리를 찬탈한다? 보통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죽음과 같이 강하고 음보와 같이 잔인한 뜨거운 불이요. 마음에서 막 타올라가지고 분노하듯이. 그때는 막 맹렬한 불이 온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듯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그 성도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질투를, 나를 향한 질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첫째 마음에서 주 예수님을 뺏길 때 그렇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구주 예수님 한 분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고 믿음이 변질되게 된다면 그만큼 주님은 질투하시고 화가 타오르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라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는 전심 또 진심의 그런 열성이 있었을지라도 변질이 되거나 이기심 위에 덮여있는 감정에 불과해서요, 이 다툼과 불화로 끝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측면에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신의 혈육 아닙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골고다에서 보여진 것인데, 자기와 원수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림으로 보여주셨고, 지금까지도 흠이 많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부제도 없어도 상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나 자신, 바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는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을 때 하늘로부터 필요한 모든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를 그분께서는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